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세 개를 잡아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0절에다 이렇게 이분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줄 것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탄생의 그 탄생을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뭐냐 하면 성령은 이 영이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냐 하면 그 아우구투스인데 아우구투스라고 하는 이 영을 이 이름을 칭호를 받는데 이게 누구냐면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우구투스 즉 뭐냐면 로마의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으로 잉태될 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탄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것에 로마 황제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권좌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이 천사 가브리엘이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에게 예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냐 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 예수가 탄생할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워 구유해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 교회의 혈통을 통해서도 이 왕의 혈통을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9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맏아들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가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3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죄가 뭔가? 죄가 뭐냐 하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듯이 죄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와 구원은 같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곳에 구원이 따라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은 어디냐? 마귀다는 거예요. 마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죄는 그래서 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고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죄에게 속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해줄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스스로 우리가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앞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소조라고 하는 말인데 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어쩌면 선생님보다 죄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저 마찬가지예요. 제가 스스로 나를 닦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 행위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디도서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 믿음 거듭남의 씻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내가 죄를 씻음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22절에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러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어요. 말씀하신가 이곳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해가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고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들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해야 되고 이루고 채워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알림방이죠. 알림방, 카톡방에 말씀으로 올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고 나쁜 것이 들어와서 나를 채워요. 싫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요, 이렇게 뭐 늙는다면 모르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수록 제가 단순해지더라고요. 단순해져요. 아침 먹고 세수하고 닦고 그러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먹고 차고 단순해지더라고. 단순해져요. 다른 거 온 세상 잡상다리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온갖 구신 망상들을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여기 보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채우는 곳에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충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 생애에 이 성경 연구를 얼마나 하려나 몰라요. 그러나 매일 성경 연구를 해요. 저에게는요, 참 지혜가 있어요. 저에게가 이 잔머리가 있어요. 잔머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보면 책을 수만 권의 책을 제 휴대폰 속에 다 넣고 있어요. 휴대폰 속에요. 그래서 이게 다 오늘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이 책이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사전이 있죠. 옥스퍼드 주석이 있어요. 이게 다 주석이에요. 이 시편이요. 이게 다 주석이에요. 주석. 이 어마어마한 주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저는 짜투리 시간을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사람 약속 장소 가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20분, 30분은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왜냐? 약속에 대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러면요, 제가 차 안에서나 어디서나 핸드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이거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설교를 그냥 제가 다 이런 데서 해요. 이 휴대폰 속에 제가 책이 수만 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연구를 이 마태복음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기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전부 원어 원구 뭐죠? 원고를 넣어가지고 제가 짜투리 시간을 어디 마트 가든 기다리든 뭘 하든 이 짜투리 시간에 얼마나 저를 그 말씀을 채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요, 이런 세상에 어디 돌아다녀도 저 서재에서 성경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를 가서나 저 안에서나 설교 준비하고 내 연구하고요, 어디 차 안에서나 기다리거나 어디도 커피숍이나 어디 아무 데서도 나는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어디서 뭐 하냐면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세상 것들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이루는 일들을 막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보면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해준 거하고 똑같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처녀에게 처녀의 몸을 입어서 잉태할 텐데 그분이 아들을 낳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이 혼자 있을 때 약점이 굉장히 찾아와요. 막한 마귀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온다고 혼자 있을 때요. 그래서 사람이 두세 사람으로 내 모은 곳에라고처럼 두 사람이 함께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사람인 자처럼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위험한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이 생명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말씀을 이루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기에요. 임마누엘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항상 함께 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채워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는 떠나가고 친구는 떠나갈 수 있을지고 그리고 애인은 떠나갈지 모르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23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유혹하고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악한 귀신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너 병이 있지 않냐, 너 옛날에 이렇게 너 약점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골마에 들어오고 찾아오는 병마를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말했어요. 병자야 이 중풍병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예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이렇게 병 있지? 너 병으로 너는 죽어. 아주 이 귀신을 우리에게 세뇌시켜요. 하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요. 좌절감을 갖게 하고 절망감을 갖게 하고는 이 악한 사탄은요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네 죄사함을 받았어. 내 죄사함 받았어. 너 죄 없어. 나 죄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너 죄 깨끗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내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를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 받았어라고 이 사함하고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고 죄를 사하시러 오셨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멸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에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봐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세 가지를 하러 왔어요. 첫 번째 영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 가지 한 일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